자, 우리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함께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8월 셋째 주 주일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묵상기도 드리시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립니다. 이 예배의 주인공은 주님이시고 주님만이 영광을 받으셔야 할 예배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주관하여 주셔서 오직 주님만이 영광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저희 찬양으로 우리 주님을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 다시 한 번 더.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눈물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리의 친구. 다시 한 번 더.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우리 다시 한 번 더.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구주 예수
일세 영생 허락받았으니 의심할 수 없노라. 구주 예수 구주 예수 의지하고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주의 피에 전신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우리 3절로 고백합니다. 구주 예수 죄악 벗어버리네 아들 받고 주께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우리 4절로 고백합니다. 구주 예수 의지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 지나도록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주여 함께하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던지는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평안 버리고 이 땅에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다시는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평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주시고 힘없는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예수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예수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이 다시 한번 더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꿈을 주시고 힘없는 우리에게 힘을 주시며 위로해 주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시간 이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하며 또 우리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죄들을 고백하기를 원하는데 너의 죄가 진홍 같고 주홍 같아도 양털같이 흰 눈같이 이게 해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며 그 십자가 앞에 우리의 모든 죄를 내려놓을 때 죄사함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를 완전히 씻겨주시고 주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자로서 이 자리에 나와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배의 주인공은 주님이십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받으시는 분도 주님이십니다. 영광 받으실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죄악 가운데 있지 않게 하여 주소서. 지난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따르지 못하며 하나님의 말씀 속에 서 있지 못하는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능력 충만하게 주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너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약돌같이 이게 주신다는 주의 말씀을 의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으로 범죄한 모든 죄악들, 내 입술로 지었던 모든 죄악들 이 시간 정직하게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십자가 앞에 보혈의 피로 씻겨주시고 하나님이 받으신
기뻐하실 만한 예배자로 서서 하나님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온라인으로 드려지는 모든 예배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하여 주셔서 어느 곳이 있든 간에 주님이 계신 그곳이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임재가 있는 곳임을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시종을 주님 앞에 의탁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경배하오니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저희에게 생명을 허락하시고 또 하루라는 선물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루하루를 살아가며 저희가 알게 모르게 지었던 죄들을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저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용서하여 주시고 저희의 연약함을 주님의 은혜로 덮어주시옵소서. 주님, 참으로 혼란스럽고 어지러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주님의 뜻을 온전히 알 수 없지만 이 위기 속에서도 주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이 시간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연약한 저희들도 주님의 사랑으로 믿음을 잘 지켜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저희 유언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희 교회를 이끄시는 목사님과 사모님의 영육간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더하셔서 지치지 않는 일꾼으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마음과 몸으로 헌신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수고와 헌신이 헛되이 버려지지 않도록 은혜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동일한 은혜 부어주시고 또 예배 가운데 집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시는 목사님을 주님의 권능으로 붙들어 주시옵고 또 기름 부으셔서 그 말씀이 선포될 때에 우리의 귀와 마음문이 열려 깨닫는 시간이 되길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끝나는 예배 시간까지 주님께서 역사할 것을 믿습니다. 한 주간도 저희와 함께 동행하실 것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주님,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어디에 있든 동일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오직 주님만을 생각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교회 소식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지난주부터 골프 문안 강좌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안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도 역시 친교 모임 후에 우리 친교시에서 모임을 갖는데요. 우리 최인성 집사님께서 또 이제 말씀해 주실 거예요. 거기에 잘 따라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모든 예배가 온라인으로 또 현장 예배로 동시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현장 예배 시에 지켜야 될 방역 지침들을 잘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광고가 하나 더 있는데요. 여긴 없지만 여러분 유튜브 다 아시죠? 구독을 좀 눌러주셨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지메일을 갖고 계신 분들은 그냥 바로 이게 그 자동으로 거기에 로그인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구독을 좀 눌러주셔서 구독자가 100명 정도가 되면 우리 교회 이름의 사이트를 가질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유영철치닷컴을 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유튜브 들어가면 유튜브가 많이 바뀌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 홈페이지 들어가면 홈페이지도 많이 바뀌어 있는 게 보일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연존사님이 홈페이지와 유튜브를 전담으로 해서 지금 관리하고 있고, 또 페이스북도 지금 다시 오픈하려고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여러분들이 구독을 좀 눌러주시면 그러면 100명 정도만 구독자가 되면 충분히 우리 사이트를 가질 수 있다 하니까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른 특별한 광고는 없으니까요. 우리 함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1절로부터 5절 말씀까지입니다. 저와 함께 한 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5절 제가 먼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새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함께 보겠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사랑하는 유영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지난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자, 우리 앞뒤 좌우분들하고 한번 인사 나눌까요? 평안하셨습니까? 잘 지내셨습니까? 예, 별일들 없으셨습니까? 감사합니다. 온라인으로 또 함께 예배드리는 분들 평안하셨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제자인 사도 야고보가 순교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헤롯 왕에 의해서 순교를 당하는데요. 성경에 보면 여러 명의 헤롯이라는 이름이 등장합니다만 다 다른 인물입니다. 그런데요, 한 가문이에요. 한 가문. 예수님 때 동방박사를 맞이한 헤롯은 여기에 나온 헤롯의 할아버지이고요. 헤롯 가문은 특별히 가지고 있는 컴플렉스가 있는데, 이 헤롯 가문은 전통적 유대인 가문이 아니라 에돔 출신의 유대인 가문이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유대인들에게 인정받는 가문은 아니라는 것이죠. 또 하나는 비록 그가 분봉왕으로 정권을 잡고 있지만 그것은 정치적 기반이 탄탄해서 잡은 정권이 아니라 로마 정부에 아첨하고 아부하고 그리고 부패로 결탁하고 이러면서 잡은 정권이기 때문에 탄탄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로마 정부의 눈치도 봐야 되고 그리고 유대인들의 눈치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이 유대 지역에 밀란이 일어나거나 어떤 소요가 나타나게 되면 얼마든지 파리 목숨처럼 그 정치적인 생명이 끝날 수도 있는 그런 포지션에 있는 가문이고 포지션에 있는 헤롯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3절 본문에 보면 야고보가 죽었어요.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기뻐했다 그랬어요. 그렇죠? 야고보가 죽고 유대인들이 기뻐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베드로도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 대한 눈치를 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야고보라는 인물은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베드로와 요한과 더불어서 초대교회의 굉장히 중요한 지도자입니다. 예수님이 변화산에 갈 때에도 이 세 명을 데리고 갔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할 때도 야고보, 요한, 베드로 이 세 명을 데리고 올라가셨어요. 그럴 정도로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야고보를 먼저 죽인 것이고 그 다음으로 베드로를 죽이려고 옥에 가두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베드로가 옥에 갇혔다라는 소식을 듣고는 교회가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본문으로 다 보지 못했지만
중보 기도가 시작되자 아주 굉장히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주의 천사가 그 밤에 나타나서 베드로를 깨워서 마치 순간 공간 이동하듯이 벽을 뚫고 그리고는 탈옥하게 되어지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는 베드로가 간 곳이 바로 중보 기도하고 있던 마가 요한의 집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이 밤에 어떻게 자신을 탈옥시켰는지에 대해서 간증을 하고 그리고 또 복음을 전하러 떠나갑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중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달을 수도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메시지가 사실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아주 원론적인 질문부터 여러분께 드리자면, 여러분 이 본문을 읽어보면서 저는 그런 질문이 떠올랐어요. 야고보는 헤롯에 의해서 정치적인 희생물로 순교를 했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살았어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야고보는 죽이시고 베드로는 살리셨는가라는 거예요. 자, 야고보가 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 교회가 중보기도 하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분명히 야고보가 옥에 갇혔다는 얘기를 듣고 중보기도 했었을 겁니다. 베드로만이 아니라 분명히 야고보도 중보기도를 했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야고보에게 보내줄 천사가 없어서 야고보는 구출해내지 못했을까요? 그것 또한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야고보보다 더 중요한 포지션에 있기 때문에 어차피 한 사람이 죽어야 한다면 덜 중요하게 여기는 야고보를 죽이신 것입니까? 그렇다면 중요하지 않는 사람은 빨리 죽어도 되는 겁니까? 라는 반문이 나올 수 있는 것이죠. 야고보는 사명을 다했고 베드로는 아직 사명이 남아있기 때문에 야고보는 죽이시고 베드로는 살리신 것입니다 라고 말한다면 더 이상 할 말은 없습니다. 그게 주님의 뜻이라면, 그죠? 살든지 죽든지 다 주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할 말은 없습니다만,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초대교회 당시 교회는 아직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단 한 사람이라도 더 살아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더 유익한 상황이지 죽이는 것이 유익한 상황은 분명히 아닐 거라는 것이죠. 물론 성경은 야고보는 죽이시고 베드로는 살리셨다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 말은 제가 던진 질문에 대한 정답을 찾을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모든 일은 주님의 그 뜻과 의미가 있습니다. 해석은 되진 않지만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죄송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런 질문을 던진 저나 혹 이 말씀을 듣다가 그래, 왜 야고보는 죽이시고 베드로는 살리셨지? 라고 동의한 여러분이 있다면 생각과 가치관이 얼마나 세속적인가 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왜 하나님은 야고보를 죽이시고 베드로를 살리셨는가라고 하는 질문은 사실 어리석은 질문입니다. 우리의 관심은, 아니 적어도 저의 관심은 누구는 살고 누구는 죽고 왜 하나님이 누구는 살리시고 누구는 죽으셨지? 에 있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죽고 사는 거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다. 무슨 말이에요? 죽었냐 살았냐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사는 것도 유익하고 죽는 것도 유익한 사람들이란 얘기예요. 자, 살으면 사명 감당하니까 유익하고 죽으면 천국 가니까 유익하다란 얘기입니다.
살고 죽고의 문제가 아니라 살든지 죽든지 우리 몸에서 그리스도가 얼마나 존귀하게 되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거기에 있다라는 겁니다. 오래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사는 것이 중요하냐라고 우리 말하잖아요. 병들어서 고생하면서 오래 살면 무엇합니까? 그렇죠? 죄를 지으면서 오래 사는 것은 저주입니다.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얼마나 존귀하게 나타냈느냐가 중요한 것이고,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얼마나 존귀하게 드러내느냐가 중요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살고 죽고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것이든 간에 그리스도를 얼마나 존귀하게 드러냈느냐가, 그것이 바로 주님의 관심이었다라는 것이죠. 야고보는 죽음에 직면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목숨을 바치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헤롯이 야고보를 진짜 죽인 이유를 요세푸스 역사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체험한 후에 그는 스페인으로 가서 전도를 했습니다. 스페인 북부에 보면 산티아고라고 하는 순례자의 길이 있어요. 아시죠, 여러분? 순례.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곳을 가시는데요. 야고보가 간 길이라고 합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란 예수님의 유언의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당시 지구의 땅끝이라고 여겼던 스페인으로 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근데요, 그가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그 이국 땅끝이라고 여겼던 그 스페인이라고 하는 먼 땅에도 유대인들이 집성촌을 이루고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유대인들이 왜 거기를 갔을까? 그 이유는 로마를 향하여 독립운동을 하다가 붙잡힌 자들이 노예로 팔려가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온 헤롯이 마치 인신매매를 하듯이 유대인들을 속여서 잡아다가 그곳에 팔아 넘겼다는 거예요. 노예로. 그 아픔과 슬픔을 갖고 있던 그 유대인들을, 그 유대인의 노예들을 찾아서 전도하고 위로하고자 그는 스페인이라는 먼 곳까지 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는 다시 돌아왔습니다. 돌아왔을 때는 헤롯에게는 굉장히 위협거리가 되었던 거예요. 왜요? 자신이 잡아다가 팔았던 자들을 보고 왔기 때문에 위협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헤롯이 그것이 폭로될까 두려워서 유대인 노예들을 선동했다라고 하는 터무니없는 죄몫을 씌워서 야고보를 죽였다라는 거예요. 야고보는 억울한 죽음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죽음 앞에서 당당했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목숨을 구걸하거나 비겁하게 굴지도 않았습니다. 주님이 주신 평강으로 담대히 죽음의 길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나타냈습니다.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핍박을 당할 때, 또 죽음에 직면했을 때, 다음 날이면 야고보처럼 처형될 처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천사가 나타나서 옆구리를 쳐서 깨워야 할 만큼 그는 아주 평안하게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4명씩 4패의 군인들이 그를 감시하고 있었지만 아무도 베드로를 막지 못했습니다. 곧바로 중보 기도하는 집으로 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간증을 하고, 그곳에 듣고 있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베드로는 또 다른 곳으로 복음을 전하고자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야고보도 영광스럽게 죽었고 베드로도 영광스럽게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사느냐 죽느냐가 아닙니다. 의미 없는 죽음, 의미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문제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살든 죽든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나타나야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늘 이런 질문을 던지며 삽니다. 성공했어? 안 했어? 돈 많아? 돈 적어? 교회 커? 교회 작아? 직장 좋아? 직장 구려? 공부 잘해? 공부 못해? 이뻐? 안 이뻐? 멋있어? 안 멋있어? 학벌 좋아? 학벌 안 좋아?
이겼어? 졌어? 금수저야? 은수저야? 부모가 돈 많아? 돈 없어? 이런 것에 우리의 관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성공했어 안 했어가 문제가 아니라 성공해서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고, 돈이 많고 적어가 문제가 아니라 돈이 많으면 그 많은 것으로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인데, 많아 적어가 중요한 거예요. 이뻐 안 이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얼굴이 이쁘면 뭐합니까? 맨날 미운 짓만 하면 이쁜 얼굴 아까운 거죠. 이뻐 안 이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못생겼어도 이쁜 짓 하면 괜찮은 거예요. 몇 명 있죠 여기? 교회 사이즈가 크냐 작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교회 연수에 따라 어떻게 어떤 사역을 감당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존귀하게 하느냐, 거기에 관심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던 사울이 어떻게 예수님을 전하는 바울이 됐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아시겠지만 물론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난 사건이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것은 맞습니다만, 그 이전에 아주 충격적인 사건을 목격합니다. 그게 바로 스데반 집사의 순교입니다. 사울은 스데반의 죽음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마땅히 죽어야 된다라고 생각했지만 그의 죽음을 보면서 두 가지의 충격을 받았습니다. 첫 번째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초연하며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는 것을 보면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의 충격은 분명히 억울한 죽음임에도 불구하고 돌을 던지는 자들을 용서해 달라고 하는 용서의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사울은 그 스데반 집사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을 봤던 것입니다. 스데반의 죽음은 또 한 사람의 위대한 전도자를 탄생시키는 놀라운 사건이 되었습니다. 스데반의 죽음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고인이 된 이관희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 김은숙 집사님의 친구분이시더라고요. 같이 교회를 다니셨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교회 오빠라는 책도 썼고 또 다큐멘터리 영화로도 그분의 삶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데요. 고려대학 4년 동안 전액 장학생으로 다니게 되고, 그리고 퀄컴이라는 좋은 회사에서 또 연구원으로 지극히 평범하게 살고 있었는데 몸이 좀 불편해서 병원에 갔더니 대장암 4기 판단을 받았어요. 그 소식을 들은 어머니는요, 충격을 받았는데, 아들이 이제 죽을 거라는 것을 알고 있을 때 부모의 충격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근데 본인이 아무것도 해줄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생각에 비관하셔서 3개월 만에 자살을 하셨어요. 그리고 또 아내도 혈액암 판정을 받아서 누가 봐도 엄청난 시련이고 고난이며 하나님을 원망해도 또 그 누군가를 찾아서 원망해도 이해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욥보다 더한 믿음으로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 욥보다 더한 믿음으로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 그의 삶이 이렇게 알려지게 된 것은요, 인간극장이라고 하는 KBS에서 방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에 그분의 삶을 조명하면서 그분이 알려지게 되었고요. 거기 그 인간극장을 제작했던 그 PD가 아주 잔인한 질문을 하나 던지는데요. 이런 질문을 던졌어요. 당신은 왜 더 살아야 합니까? 참 살고자 하는 사람한테 왜 더 살아야 합니까? 라고 하는 질문은 참 잔인한 질문이에요. 근데 이관희 집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 서툴고 부족했기에 단 하루라도 믿음으로 온전하고 충실한 하루를 살아보고 싶어서 더 살아야 한다라는 목적을 갖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루라도 더 온전한 삶을 살기 위해 몸부림쳐 갔던 이관희 집사님을 통해서
고난 중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받았고, 또 믿지 않던 사람들도 당신이라면 내가 예수를 믿겠다라고까지 얘기를 했어요. 그분은 병으로, 특별히 암으로 그리스도를 존귀케 했습니다. 그리고 죽음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존귀케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왜 더 살아야 합니까? 라고 질문을 하신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죽지 못해 산다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제가 왜 더 살아야 하나요? 라고 반문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자식 때문에 산다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쓸 돈이 많이 남아 있어서 그거 다 못 쓰고 가면 너무 아까워서 죽지 못하겠다고, 그래서 더 살아야겠다고 하는 분도 계시겠습니까? 이제 이렇게 주저없이 대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높여드리기 위해서, 그래서 내가 더 살아야 합니다. 하루라도 믿음으로 온전하고 충실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이사야서 43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독생자 아들 예수님까지도 우리에게 내어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고 또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태초 전부터 우리를 사랑하셨고 존귀하게 여기셨고 보배롭게 여기셨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을 얼마나 존귀하게 여기십니까? 여러분은 주님을 얼마나 보배롭게 여기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얼마나 주님이 존귀하게 드러나고 계십니까? 주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아들 예수를 죽이기까지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신다라고 증명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루를 더 살아야 될 이유가 있다면 바로 존귀하게 주님을 높이기 위해서라는 그 고백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일부 예배 때는 공감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대화가 자연스럽게 되었는데, 이분은 젊은 친구들이 많아서 잘 모르실 거예요. 우리 가수 조화문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네. 아주 우연히 만나 슬픔만 안겨준 사람. 네. 벌써 80년대에 들은 노래도 기억하고 있죠. 그만큼 많이 들은 노래입니다. 카페 가면 맨날 이것만 나오고, 그래서 그때 한참 연애할 때 첫눈이 오는 날 카페에서 이 노래를 들었었죠. 기억이 새록새록 납니다. 이제 조화문 가수가 이제 목사님이 되셨어요. 최수종 씨를 아시죠? 저 탤런트의 매형이기도 하고요. 옆에 계신 분이 누님이십니다. 저 교회 장로님이신 것 같아요. 최수종 장로임직 받으신 것 같은데, 근데 저분이 모 기독교 TV에 인터뷰를 하시는데 이런 얘기를 해요. 나는 하나님의 고래다. 이런 표현을 써요. 하나님의 고래다. 고래는 고기도 전부 다 먹잖아요. 그리고 고래 기름은요, 루즈를 만드는 데 쓰고 비누를 만들거나 양초를 만드는 데 쓴답니다. 그리고 고래뼈는 악교를 만들거나 잉크나 또 경유, 심지어는 칫솔까지도 만들어 쓴다라고 해요. 그래서 고래는 하나도 버리는 게 없답니다. 모두 다 쓴다는 거예요. 근데 조화문 목사님이 본인이 가지고 있는 음악적인 달란트가 있잖아요. 그거로 작곡도 하고 또 요셉이라는 뮤지컬도 만들어서 올리고 또 목회자로서 교회 사역도 하고 또 상담가로서 상담도 하고 그러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달란트를 다 하나님을 위해서 쓰고 있다라고 하면서 자기는 하나님의 고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진 재능, 시간, 물질, 에너지, 우리도 하나님의 고래로서 살아간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통해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높여드릴 수 있다면, 그 삶이 죽음으로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한 이관희 집사님이 원하는 삶이지 않았을까? 하루라도 더 살고 싶었던 삶이 바로 그런 삶이 않았을까? 여러분, 우리가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죽어도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살아있는 지금의 삶으로도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서 하나님만이, 우리 예수님만이 존귀하게 올려드리는 그러한 삶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들은 대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왜 야고보는 죽이셨을까? 왜 베드로는 살리셨을까? 저는 여기서 쉽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했지만 사실 그 고민은 오래됐습니다. 제가 사도행전 강해를 하면서 전했던 말씀이기도 했고요. 또 이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다시 좀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증거를 했지만, 누구는 죽이고 누구는 살리시고 너무 편애하는 건 아닌가? 라는 생각에 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가 빌립보서 1장 말씀을 통해서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유익하게 된다면 죽는 것도 유익이요 사는 것도 유익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아직도 나는 멀었구나, 내 생각이 참 세상적이구나, 내 생각이, 내 가치관이 아직도 여전히 세상적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성공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얼마나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느냐도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남들보다 덜 가졌어도, 남들이 판단하기에 실패자라는 생각을 갖게 해도 내 삶이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어지고 그리스도가 높여질 수만 있다면 그것은 의미 없는 삶이 아니고 의미 없는 실패가 아니라는 것을 다시 깨닫게 됩니다. 성공했느냐 안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돈이 많냐 적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며, 좋은 직장에 들어갔냐 그렇지 않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느 곳에 있던 내가 얼마나 주님을 높이고 있느냐,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무엇으로 얼마나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고 있느냐가, 그것이 바로 주님의 관심인 것이다 라는 것을 다시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루를 더 살아야 합니까? 여러분, 왜 하루를 더 사셔야 합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대답은 한 가지일 것 같습니다. 돈 많이 벌라고요? 좋은 집을 사려고요? 좋은 직장 얻으라고요? 아니요. 주님의 관심은 거기에 없습니다. 주님이 재림 때에 오셔서 보시는 건 한 가지입니다. 화려한 저택에 살고 있느냐, 궁궐에 살고 있느냐를 보시는 게 아니라 믿음을 보신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주님의 관심은 우리가 무엇을 갖고 있느냐가 있지 않고,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느냐에 관심을 갖고 있을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내 몸을 통하여, 내 삶을 통하여 주님이 얼마만큼 존귀하게 여기고 있는지, 내가 주님을 얼마나 보배롭게 여기고 있는지, 내가 얼마나 주님을 존귀하게 높이고 있는지
돌아볼 수 있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루를 더 살아야 되는 이유와 하루를 더 살아야 될 목적이 있다면 그리스도를 높이기 위한 것이라는 것이 그냥 인위적인 고백이 아닌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고백이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말씀을 들은 대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살고 죽느냐의 관심이 아니라 우리의 관심은 정말 단 하루를 더 산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존귀하게 여기며 그분을 얼마나 존귀하게 높여드리냐에 있다는 것을 주님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삶이 되어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 하루를 더 산다 할지라도 그 하루의 삶이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삶이라면 그렇다면 그 삶을 의미 있는 삶일 것입니다. 내가 지금 죽는다 할지라도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죽는다면 그 삶 또한 의미 있는 삶이라고 믿습니다.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주님을 높여드리느냐, 얼마나 주님을 존귀케 하느냐가 바로 주님의 관심이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한 주를 살아가면서 얼마나 주님을 존귀하게 여기며 얼마나 주님을 보배롭게 여기고 있는지를 돌아볼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또 소망하고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너한테 그런 지경을 계속 보여주시는 것은 어쩌면 너라는 교회가 그것을 감당해야 될 일인지도 모르는데 너는 왜 네 교회, 너라는 교회에 대해서는 아무런 의식을 가지지 못하고 직무유기를 하냐. 왜 남의 교회만 비난하고 교회에 와서 그런 얘기를 하냐. 김일구 목사님 멋있다. 네. 구구절절이 맞는 소리잖아요. 네. 그래서 네. 생명의 밥 대신 예수님을 먹는 것이 우리가 진정한 생명을 얻는 것처럼 여기서 식사하시는 분들이 밥을 통해서 좀 인격적인 관계도 맺고 이 밥을 통해서 정말 생명의 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좀 같이 먹었으면 좋겠다.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오신 분들이 밥집에 와서 의도하지 않고 오셨는데 밥집을 통해서 많이 제자리를 찾아가시고 회복되는 모습을 보면서 믿지 않는 분들조차 그러면서 아, 예수님이 이곳에 임재해 계시는 것이구나. 제가 기도하는 자리에 예수님이 이렇게 오신다고만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이 계신 곳에 내가 가는 것, 그것이 임재를 체험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살고 있습니다. 함께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우리 찬양 드리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도 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나를 받아주소서. 어제 일과 내일도 어제 일과 내일도 꿈과 희망 모두 드립니다. 모든 소망 모든 계획 내 손과 발을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도 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귀한 예물 주님 앞에 드렸고 우리 주님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이제 축복하여 주시고 역사하실 차례입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생명이, 능력이, 또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며 하나님의 세대를 키워내는 데 이 물질이 아낌없이 사용되어 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따라서 정말 존귀함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직장에서 그리고 우리의 처한 환경 속에서 주님만이 높여드려지는 그런 아름다운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주관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변함도 끝도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대주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드러나고자 다짐하고 결단하고 돌아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영광이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여 주옵소서. 온전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교회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님.